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호메라 하더라. 성박 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섭시다 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사이 베스트셀러 중 처세술에 관한 책이 많이 눈에 띈다. 인생의 대부분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도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반대자와 찬성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핍박한다, 대적한다, 미워한다. 특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악감을 품고 더욱 반대하고 회방한다.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반대자들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한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다시 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결코 옳지 않다. 반대자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다. 더욱 주를 힘입는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 한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베푼다. 결국 모든 일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이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겸손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이 필요하다. 배의 중심 무게가 아래쪽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듯이 인간관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의 배가 뒤집힐 염려가 없다. 흔들릴 수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럴 때 대적하는 사람이나 아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된다. 아멘.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의 경전에 나타나는 위인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흠이 없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경전은 자기네 위인들이 완전 무결한 인간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많은 신앙 위인들은 한결같이 허물투성이로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 위인의 허물을 밝히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에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이 큰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대단한 전략가이거나 전술가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본래 무명의 농부에 불과했던 이 기드온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기드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문란한 사생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때에 무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니 딸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두었던 처첩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기드온은 세겜에도 첩을 두고 거기서부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여인으로부터 배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아놓았으니까 이런 자식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침내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그 아버지의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일순간에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그 대학살극 속에서 69명의 형제들이 죽었고 요담이라는 아들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쳐 죽인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세겜의 왕으로 자처했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백성들에게 우화를 들어서 이 아비멜렉의 만행을 규탄했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의논한 결과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자기의 본문을 망각하고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아름답고 단 열매를 결실해야 하는 자기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어찌 우쭐거릴 수 있냐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마다하고 어찌 우쭐거릴 수 있냐며 그 역시 사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으로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즉 내 권력의 지배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거절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로 사르리라.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잔인한 폭력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시나무에 피할 그늘이라도 있습니까? 나뭇잎 하나 없는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인커녕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흉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모든 나무를 향하여서 자기 그늘에 피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불살라버리겠다고 선포한 것은 자기의 분수를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던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무명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져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만 찌르는 가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마저 찌르는 가시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비멜렉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그 아버지 기드온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아들만 71명을 낳으면서 스스로 문제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기드온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낸 구국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을 때 그는 죽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도, 즉 자기 자신도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했을 때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중심을 다해서 바울의 설교에 영적으로 반응했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한 다음에 그에게 곧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와 동시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 자신들의 모국어였던 루가오니아 언어로 막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풍채가 좋은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칭하고 말을 잘하는 이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는 공용어는 라틴어였고 그리고 일상 언어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자 자기들의 고향 방언인 루가오니아 방언들로 막 소리를 칩니다. 바울은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박스스 신장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데리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성문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의 대문이란 그 루스드라 성의 성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성문 옆에는 보통 큰 광장이 있고 거기서 시장 행위와 민주주의의 그런 모임들이나
아니면 재판이 열리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왔더니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어서 이 넓은 광장에서 설교하고 지금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고 있던 그 차에 이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기들의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도 이게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제사장들이 몰려오고 나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사 지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즉시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옷을 찢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광경을 보았을 때에도 참남함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남했기 때문에 찢은 것입니다. 루스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경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옷을 찢은 바나바와 바울은 그 제사 지내려는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고 소리칩니다. 우리말로 이 성정이란 성질과 심정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성질과 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울은 똑같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 번역된 이 성정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의미했던 바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데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그 성정이라는 단어는요, 똑같다라는 말에 호모이오스와 고통을 당하다라는 파스코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하는 당신들, 이런 말이죠. 대체 무슨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피투성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는, 그리고 아침이면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배설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쇠해져 가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똑같은 일을 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험하게 흙으로 사라질 허망한 존재에게 제사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신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영광을 누리고 즐겼더라면 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신을 찌르는 가시나무로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남을 찌르기만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무서운 가시였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누구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일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5장 6절은 인간의 일생을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호흡으로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나무로 살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냥 묘지에서 구더기와 벌레의 밥이 되고 마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리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의 최후라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되 이제 알았으니 가만히 앉아서 구더기 밥이 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해체되기를 그냥 바랄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우리들이 당신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라야 우리는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인생이 생명이 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에만 우리는 공동묘지의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가시나무여 머지않아 구더기 밥이요 한 줌 흙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생기를 회복한 생명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이 실은 타인과 나를 동시에 찌르는 가시나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나 역시 머지않아 구더기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뿐임을 절감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서도 지금까지 그릇된 삶의 모습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